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김우택 집사님 부천 송무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주중에 가진 못해도 전화 한 번씩 또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종아 집사님 눈 수술하셨는데 치료 온전히 치료되고 또 온몸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유영 집사님 허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두희 성도님 췌장 부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6일날 순천향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남편 김경순 성도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덕, 지난 시간엔 믿음, 이번 시간에는 믿음 위에 덕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덕이라고 써 있죠. 덕. 네. 이 덕은 뭘까?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로 이렇게 나오신, 오래간만에 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이 신령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8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혜를, 지혜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과정이요, 그리고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죠?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옆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신령한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는 화평, 그리고 옆으로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가 거리끼는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재물,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록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꺼리낀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덕이.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과 그 자유를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뒤집혔구나. 헷갈렸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니. 아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가장 두려워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나 때문에 실족이 된다면 차라리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너무 두려웠어요. 왜 우리가 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만한 믿음은 있지만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왜 절제를 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자유인인데 왜 스스로 종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몇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해주고 나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대해주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대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덕이 있는 것이다. 또 나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들 앞에서는 나도 약한 자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몇몇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뇌졸중이 왔어요. 걸음도 잘 걷지 못해요. 말도 어눌해요. 그런 분 앞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다고 난 하나님이 또 총명을 주셔서 이렇게 기억력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대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덕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권리를, 나의 그 자유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먼저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진정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철저하게 첫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자로 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세 번째,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이제 적용을 합니다. 군대에 가면 소위, 중위, 대위가 있어요. 위관급이라고 그래요. 위관급.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장교인데요. 아주 젊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는 젊어요. 장교인데. 근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들의 특징은요, 용장입니다. 용장. 젊기 때문에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용맹해야 되죠. 왜? 전쟁이 나면은 이 사람들은 소대원들과 중대원들을 데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장 앞에 서서요, 그 선봉에 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맹해야 돼요. 용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령, 중령, 대령이 있습니다. 이 소령, 중령, 대령은 영관급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지장이라고 합니다. 지장. 이분들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아주 전술을 잘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장이라고 하고, 이제 장성급이 있습니다.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 별이죠, 별. 장성급인데 이분들은 사단 또 군단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덕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장, 덕이 있어야 된다.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바로 덕장이라고 그럽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이렇게 덕장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 목사님들이 덕장이 돼야겠죠.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뭐 그 직분을 안 받았을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 되신 분들은 이렇게 덕스러운 덕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돼야 될까? 지장이 돼야 되죠. 지장. 모든 교회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전술을 가지고 뭐 전도도 하고, 그죠? 끊임없이 그 전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전술을 짜서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다른 분에게 전화를 하면 같이 나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젊은 분들, 특별히 이런 분들은 용장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은 말씀을 굉장히 짧게 마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이게 내가 말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공동체에 덕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늘 우리는요, 말하고 행동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갖다 보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기분에 따라 말하지 않고요. 아주 말을 적재적소에 맞게 또 예쁘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마음이 아주 예쁜 분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려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이 지저분해요. 말하는 것이 굉장히 거칠어요. 더러워요. 그럼 그분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악해요. 그 사람은요,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거칠고 악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에 있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말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내 말만 계속 바꾸려고 한다고 이 말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말도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 말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될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한 말을 누구에게 가장 적용이 쉽게 되느냐? 자기 자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축복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늘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바뀌고 우리 주위가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이 험담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내가 먹고 그 열매를 내가 나중에는요 맺히게 되어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덕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주변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덕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덕이 있는 믿음 위에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개척을 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들 간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하루 야유회를 갔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또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 어둑어둑 막 해지려고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중동 시내를 이제 막 오고 있는데 그때 접촉사고가 나버렸어요. 아반떼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차에서 내리는 분을 보니까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여자분이고 이쪽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봉고차에 가득 타 있고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두세 분이 앞에 가셨고 그리고 그 여자분도 내려가지고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데 왜 끼어들었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서로 시비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밖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빨리 신고하세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 얘기나 마찬가지지만 그때 그 옆에 서 있으면서 저도 목사잖아요. 아유, 목사라 소리 좀 하지 말지. 왜 저렇게 목사님 하면서 왜 저러지? 저는 얼른 차에 탔어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밑에였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도 안 잊어먹잖아요. 너무 쪽팔렸어요. 너무나 덕스럽지 못한 거죠. 너무나 덕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믿음 위의 덕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5월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하늘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웃에게는 형제에게는 가정에서도 정말 덕스러운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말 믿음 위에 덕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정말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장하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덕이 더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흘러가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화평케 되고, 또 화평하는 자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남에게 또한 유익이 되는지도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품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아버지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하나님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는 이웃을 섬기고 남을 위해 덕을 끼치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일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이웃을 위하여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늘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때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가정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 저주, 불안, 두려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시기, 질투, 분쟁을 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며 공경하지 않고 불신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늘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